제가 미국에서 조금 오래 살았거든요.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긴 시간을 산 동네가 텍사스라는 동네입니다. 그 텍사스 하면은 이제 그 떠오르는 게 카우보이 막 아시죠? 막 총 들고 다니고. 근데 진짜로 텍사스에 가면요. 미국은 개인주택들 위주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 뒷면이나 앞면에 총 그림을 붙여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보통 써있어요. 총 그림과 들어오지 마시오가 합쳐지면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들어오면 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설마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인을 자주 보니까 이게 진짜 있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미국에는 캐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영역 안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에 무기 사용이 허가가 되는 겁니다. 설사 상대방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 개인의 소유에 저 사람 쳐들어온 거니까 총을 쏴도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We don't dial 911이라고 써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911이 이제 우리나라 119거든요. 우리는 전화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 쏠 거니까. 바로 쏠 거기 때문에 신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가정에 침입하는 건 범죄입니다.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죠. 가택 침입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무단으로 하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물을 파손하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도 이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엄했습니다. 왕궁에 그 옛날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막 왕궁에 막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왕을 해하려고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잡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왕의 영역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게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거 안에 함부로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 앞에 막 가는 이런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가택 침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법이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고 걸리면 잘못하면 큰 일이 납니다. 특히 옛날 같은 시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써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집이 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큰 집은 누가 살죠? 잘 사는 사람이 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거의 제일 큰 집에 모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권력자이거나 상당히 부자이거나 상당히 동네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부셔요. 집을 부시는 겁니다. 기와를 드러냈다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한글 성경은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집에는 지붕에 기와가 없습니다. 없어요. 평평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창문, 유리창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이 안이 어두워요, 보통. 그래서 옥상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낮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옥상이 요즘 말 생각하는 그런 옥상이 아니라 거의 거실 분위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낮에는 주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안은 어두우니까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서 뜯는 겁니다.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침상째 내려보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구멍의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사람보다는 클 거 아니겠습니까? 침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야, 그러면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고 한들 이 사람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집의 소유주가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못된 사람이면 이 사람들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병을 낫겠다
라고만 생각해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가 더 있을까요? 저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그 침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둘러싼 사람들이 혹은 그 침대를 내려줬던 친구들이 이 누워있는 병자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났어요. 병을 막 낫게 해주신다더라.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 앞에 가면 막 다 낫는다더라. 근데 옛날에는 유튜브 생방송이 안 되는 관계로 소문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병자, 중풍병자, 요 정도로 중풍병이 심하면 동네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군지. 그리고 여태까지 못 나왔으니까 평생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딱 떨어졌어요. 그럼 모두가 뭘 기대할까요? 이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낫게 하는지 나 진짜 보고 싶다. 좀 어떻게 막 손을 얹을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너무 보고 싶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침상 들고 가는데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누가 하나님의 죄를 사하신단 말인가. 그 사람들 마음속의 생각은 그랬을 텐데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특히 이 중풍병자를 내려줬던 친구들과 지금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광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적을 보고 싶다 이렇게 기대했던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생각만 한 게 아니라요.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내려준 친구들과 이 광경 가운데 난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 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질문을 제가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파요. 많이 아파. 평생 아팠어. 근데 지금 예수님 딱 내 앞에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래? 기적으로 병을 고쳐줄까?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더 나는 선호하겠습니까? 무엇이 받고 싶다고 예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답하기 너무 애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병만 고치러 온 게 아닐 것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에는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집을 부셨으니까, 남의 집을, 그것도 권력자의 집을. 근데 하여간 그래서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되게. 간절하게 병도 고치고 싶지만, 죄사함을 예수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거기 구경하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병 고침이지. 난 그거 보러 여기 왔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병고침이야말로 내 인생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곧바로 나아지잖아요. 나중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평생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막 갑자기 일어나.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고침이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죄사함이 더 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게 재밌는 게요. 내가 병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창피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죄사함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병 고쳐졌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창피를 당할 거지만 죄사함은 모르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은 죄사함이 더 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애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을 할 수 있겠는가?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럴 땐 지르고 보는 거죠. 그래도 됩니다. 모르니까요. 그게 더 쉬운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일어나 걸어나가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요. 온 땅과 만물들을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병이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안 세요.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돌이라도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병 고침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막 고쳐져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막 병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났음을 구해서 와갖고 고침받았다고 이미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5장 되기 전에 앞에 다 나와요. 병 고침은 예수님이 스쳐 지나만 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까지 하셨다? 100% 되는 겁니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과연 오셨을까요? 안 오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다가 쉽겠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 걸어나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죄사함이 어렵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 능력이 있다. 라는 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셨어요, 성경? 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이 전부 아닙니까? 믿음이 시작이고 끝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게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 앞에서 한 번도 안 써요. 여기 처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뭘 봤다고 했나요? 믿음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를 주셨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죄사함. 다시 말하면 믿음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죄사함이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누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의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여기 사용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죄사함과 연결시킵니다. 왜? 믿음은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병이 고쳐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병자는 그걸 기대하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낫는다 그러는데 어느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 예수님이 나를 못 고칠 수도 있을 거야. 어떻게 고쳐? 이러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는 누구나 다 이 예수가 날 고쳐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죄사함은 함부로 얻는 게 아니니까요. 병을 낫겠다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누가복음에서 믿음과 죄사함을 연결시키는 본문은 5번 더 나옵니다. 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야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그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던 맹인의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구원을 선포받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에 믿음은 그래서 뭘 뜻하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병을 고치겠다, 내가 나을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인생을 걸고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예수님 외에는 나에겐 답이 없다. 누가는 적어도 그 정도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병을 낫겠다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남의 집을 부셨어요. 그것도 동네에서 아주 권력이 있고 부자인 사람의 집을 부셨어요. 일이 잘 돼도 병 낫고 감옥 가면 뭐합니까? 요즘처럼 좋은 감옥 상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감옥이라는 게 땅 파고 사람 가둔 다음에 뚜껑 덮으면 끝이에요. 그게 감옥이에요. 화장실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두컴컴한 데 갇혀가지고 밥을 주면 땡큐, 안 주면 굶는 거예요. 화장실 따로 없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감옥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법이 정해져 있어갖고 요거는 형 몇 년 이게 없잖아요. 기분 나쁘면 너 왜 내 집 부셨어? 너네 참 기분 나빠. 그러면 그냥 얼마든지 감옥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왜요? 그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도 믿었으니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들은 물론 병 고침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구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내가
꼭 만나야만 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해야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고, 만나서 얻어야 할 것은 죄사함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슬프잖아요. 그래도 병도 고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고침에 다른 액션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병보다 예수님 말씀이 세니까요. 죄사함을 줬으면 솔직히 다 준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팔이 하나 없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낫다. 내가 온몸이 성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하나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10,000번 낫다. 병은 솔직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싶은 건 나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서 그런 것 맞습니다. 사랑이 넉넉하셔서 그런 분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집으로 가라.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말합니다. 패럴라이즈라고 불리는 중풍병,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약간. 근데 그 병에 걸리면 격리당해요. 그 병요. 옛날에는 큰 병에 걸리면 다 큰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병 걸리면 격리입니다, 격리.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죄사함을 일단 주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일상을 다시 선물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집으로 가도 좋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의 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당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왜 이걸 다 주시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스스로 밝히시는 부분이 있어요. 18절, 19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왜 오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런데 나를 보내사 그 다음이 뭐냐 하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은 뭔가요?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요. 그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놓아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고 눈멀어서 볼 수 없었고 억눌려 있던 자가 복음 때문에 놓아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그렇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게 회복이잖아요. 포로된 자가 놓아져서
포로가 아닌 자유인이 되는 게 노아 회복이잖아요. 이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복된 자는 반드시 뭘 해야 하냐면 주의 은혜의 핵심은 회복과 화해입니다. 화해. 이 모든 세계 놓아주시는 것, 회복시키는 것, 화해하는 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사단에게 억눌리고 죄 때문에 사망에 포로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를 놓아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제가 영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R이 3개예요. R 아시죠? R. 처음에 놓아주신다. 영어로 releas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회복, restoration. 그 다음에 화해, reconciliation. 그래서 R이 3개인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놓아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죄 사해주신다.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면 노임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그 모든 게 오늘 이 중풍병자가 누린 겁니다. 그럼 이 중풍병자는 뭘 만난 걸까요? 복음을 만난 거죠. 그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관련된 거여야만 합니다. 놓아주시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 안에 있는 걸 구하라고 믿음이 허락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귀한 믿음으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해서 받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죄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다른 것들은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치워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로 못 나가겠어요. 그런데 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치워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이 있어요. 이거 너무 아파서 나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명령하셔서 채우실 것입니다.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